말씀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8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의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줄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맹인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여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수필집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다음과 같은 소원을 밝힙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가장 먼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아기, 애견들, 그리고 책
대자연이 펼쳐 보이는 찬란한 모습, 인공의 빛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과거와 현재 세계의 흔적을 찾아보고 저녁에는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보낼 것이다. 셋째 날에는 평상시의 세상을 보기 위해 도시 한복판을 거닐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고 도시 5번가, 공장, 빈민가, 공원에 갈 것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가 있다면 그 시각장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본다고 할 때 물리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면 또는 정신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도 있습니다. 이 눈을 영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력이 나쁘면 세상을 사는 게 대단히 불편합니다. 또 통찰력이 부족하면 관계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안목이 어두우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헤매는 인생이 돼요. 마치 나침반 없는 배와 같이 무면허 운전자가 모는 차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300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영적인 맹인들이 살았던 암흑기였습니다. 그 시대는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방의 풍속을 따르며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부록과 같이 기록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록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전혀 분별력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두워서 방황하고 헤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분별력 없이 헤매는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사사기 마지막 묵상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인데,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를 좀 정리하고 그 사사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맹인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면서 남의 잘못은 확실히 보고 판단하고 정죄도 하면서 자신은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상을 섬겼던 미가와 첩을 얻어서 살면서 문제의 도화선이 되었던 레위인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맹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두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땅, 에브라임 지파 그 안에서 일어났던 벌어진 일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은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아들이 훔친지도 모르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어머니에게 도저히 이 은전을 다시 돌려드릴 수 없었던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그 시대의 문제였는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어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 이야기 속에 없는지, 혹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훔쳤던 은전을 도로 어머니에게 돌려준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은전 200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 하나를 만들어요. 그 만든 신상을 미가 아들의 집에 딱 세워놓습니다. 자, 그 돈을 여호와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 신상을 아들의 집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의, 바른 믿음의 기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명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모습 속에서 미가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미가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할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미가를 자기 집에 세워놓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당을 차려놓고, 그리고 아들 가운데서 아주 잘나고 못 잊고 믿음이 있을 법한 아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에봇을 입히고 우림과 둠빔을 만들어서 어깨에 걸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하나님을 섬기듯이 미가가 우상, 은으로 만든 신전에서 이 신을 섬깁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에는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 레위인이, 떠돌이 레위인이지요. 레위인이 묵을 곳을 찾다가
마치 미가의 집에 들어옵니다. 미가를 만난 이 베들레헴 레위 청년이 미가와 통상명을 하면서 자기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되죠. 미가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레위 사람을 찾고 있었던 차에 지금 미가가 레위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지금 레위인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신앙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숙소를 제공할 것이니까, 또 월급도 줄 것이니까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제사장을 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 곳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는 살 것도 생기고 월급도 받고 먹을 것도 생기고 또 제사장 직분도 감당할 수 있으니 레위인으로서는 호재가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하고 미가가 만들어준 에봇을, 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제사해야 될 이 레위인이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전혀 신앙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계산하시면서 그 삶의 자리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면서 이 사사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 미가의 신상 사건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을 구별해서 고용해서 자기의 우상, 은신상을 섬기도록 모든 조치를 다 끝내놓은 미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다시 말씀드려요. 어떻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단추가 하나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에 끼워지는 단추는 계속해서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톱니바퀴가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니까 계속해서 역사는 그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 지파도 요단 서편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기업을 뺏깁니다. 그 땅을. 그래서 여기저기 이 지파 저 지파 기웃거리면서 떠돌이 하던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에 자기들도 이제는 정착할 땅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고릅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정착할 땅을 탐지해 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에브라임 땅에 미가의 집에 또 들어옵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레위인, 미가가 고용했던 신상을 섬기는 레위인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통상명을 하겠죠. 당신은 어떻게 되어서 여기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던 중에
이 5사람, 용맹스러운 단지파 5사람이 레위인을 통해서 신통한 영험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지파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땅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 저 땅이 정말 우리 단지파가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당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가짜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이 가짜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 지역은 당신들이 살 땅이라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 제사장, 이 가짜 제사장, 이 완전히 사꾼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5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돌아보고, 그리고는 단지파로 돌아가서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그래서 단지파 600명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라이스를 가는 중에 갑자기 이 5사람,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았던 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걸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그 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신상이 있고 영험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는데 당신들 그냥 갈 거냐고, 당신들이 판단하라고. 그러자 갑자기 무장한 단지파 600명이 미가의 집 대문에서 딱 포진을 하고, 그리고 5사람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금신상과 모든 새겨서 만든 우상들을 다 챙깁니다. 갑자기 제사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모든 자기가 섬기던 신상을 뺏어가니까. 그러자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한 집에서 제사장 할 겁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겁니까? 그러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내게는 복이지요. 그러면서 기쁘게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미가입니다. 갑작스럽게 그 모든 신상을 잃어버리고 제사장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챙겨가지고 뺏어서 가지고 가는 이 단지파 사람들을 뒤쫓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까지 다 빼앗아서 챙겨가지고 가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들 왜 우리를 따라오지? 그러자 그걸 다 가지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다 가지고 갑니까? 사정을 합니다. 그런 그를 단지파 군인들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온 그 신상을 그 지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장구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가 되기 전까지 그 땅에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미가의 신상을 빼앗아가는 이 단지파 사람들을 미가가 뒤쫓지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 것 다 뺏어갑니까? 라고 미가가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고 계십니까? 그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진정한 영적 소경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스스로 죽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같은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자기 집에서 섬기던 우상을 강탈해가는 단지파 사람들만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은 손이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은 지금 엄청난 해를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서 결국 한 지파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뜨렸고 그로 인해서 망했지만 그 같은 자각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진정한 영적인 소경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월급쟁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인, 이 사람 또한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입니다. 역시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 사람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양심은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첩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자기의 음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행음을 하다가 이것이 발각되자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넉 달 동안을 오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번처가 있으니까 첩이라고 하겠죠?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잊지 못하고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첩의 집에서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 갔습니다. 장인이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처갓집에서 사흘 동안을 머물다가 이제는 에브라임 집으로 돌아가려고 여장을 준비하자 장인이 그 사위를 붙잡습니다. 잘 먹고 기력을 보충하고 가라고. 그래서 넷째 날에 역시 붙잡혀서 한밤을 보냅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날에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역시 장인이 붙잡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사위가, 이 레위인이 장인의 집을 떠나서 고향 에브라임으로 가는 중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한 선민들이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예요.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작자들을 통해서 이 같은 해괴망측한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냐민 기브아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초대가 됩니다. 참 좋은 노인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에브라임 사람 레위인과 같은 동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둑한 밤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이 노인을 협박합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 다 꺼내놓으라고, 그들과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섹스하겠다는 거거든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관계하겠다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거부하니까 그들이 다 죽일 듯 협박하자 그 레위인이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던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레위인입니다. 첩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그러자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윤간하면서 그 첩을 농락하다가 새벽녘에 내주는데 결국 그 첩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레위인은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한 마음으로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에브라임까지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해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같으면 사연을 적어서 12조각 시체 조각을 소포에 담아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12조각의 지파 이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분을 일으키죠. 그리고는 40만 명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계할 것을 결의하고 칼을 차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레위 사람에게 어떻게 된 연고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진술해 볼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0장 6절을 보면 레위인이 그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진술합니다. 여러분이 이 진술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사람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는 레위인이에요. 첩을 놓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레위인이 구별되게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였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까마득히 모르고 미가와 같이, 우상을 빼앗겼을 때 미가와 같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분하다, 나는 당했다, 저놈들은
내 첩을 죽였다. 저놈들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다라고 그들을 고백하며 고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입으로 토해낸 이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고발은 결국 자기가 저지른 일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맹인이죠. 자기 자신은 쏙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저놈들이 음행했고 저놈들이 내 첩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통이 터지는 마음으로 내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당신들에게 보낸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진술했어요. 그러니 베냐민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저는 이 레위인의 진술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맹인을 보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첩을 능욕하고 망령된 일을 행한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는 레위인이 레위인의 신분으로서 첩을 얻어서 똑같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국 미가를 통해서 단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죠. 결국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수만 명이 죽게 돼요. 한 지파가 없어질 만큼 모든 남자들이 다 도륙을 당하게 되지요. 베냐민 성읍은 완전히 불살라져 버리고 말았죠.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동족 간에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잔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레위지파. 누구보다도 구별되고 누구보다도 신실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경건해야 될 이 레위지파 사람을 통해서 그 같은 역사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전혀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그 문제와 갈등과 피 흘림의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던 자기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가려졌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썩었다, 세상은 망조다,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 말할 만한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누가 옳은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비해서 나는 조금 더 옳은 것입니까? 정말 가상한 일입니다. 그 세상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그 일의 중심에서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작동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정말 기름을 붓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는데 나는 쏙 빠지고 저놈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나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까? 비판을 받는 사람입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쩌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영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의 구원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거기서 쏙 빠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남편이 강팍해서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레위인이고 내가 미가일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의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누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가 때문에. 너 때문에 단지파가 지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구별되어야 할 너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처한 공동체 속에서 가장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성도인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가족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고요. 당신 때문에 직장과 사업 전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 갈등의 원인, 고통의 원인, 피 흘림의 원인, 근심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잘 믿고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당신들이 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탓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잘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당시 종교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위선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된 인도자요, 회칠한 무덤이며 뱀과 독사와 같이 간교한 위선자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보지 못한 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는 나 때문에 지금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10중 8구예요.
내 교회의 어려움이 순박한 교인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할 목회자의 책임이 큰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한 것이 불신자들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불신자들이야 불신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을 비판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자기도 이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 가지고 뭔가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속에 자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신분을 싹 숨기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놈들은 아주 썩어대는 거죠. 이게 바로 미가예요. 여기에 바로 제사장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가와 제사장처럼 첩을 첩질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사기는 전체로 300년 동안 반복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목소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는 영적인 사사시대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래서 나 자신을 못 보는 미가나 레윈과 같은 영적인 맹인들일 가능성이 많소.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부정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영적인 맹인이 맞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가 오면 얼른 마음을 바꿔버리고 그 속에서 여차 싶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을 세상에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얼른 빨리빨리 둔갑시켜버리는 그런 이 변장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경고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망가진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미가와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벌거벗겨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서 봐라, 이것이 바로 너의 실상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는 나의 책임이죠. 세상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할 책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권한이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소경된 인도자가 되었던 지도자의 책임이고, 교회에서 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레위인들, 가정에는 잘 기억하세요. 가정에는, 여러분들의 가족은 문제 없어요. 믿는 당신 때문에 가정은 망가질 수 있어요.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회사 직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믿는 사람의 오너인 당신 때문에 회사가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제발. 네가 못 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히 벌거 벗겨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진정으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에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 가슴 속에 이 말씀을 가라앉히고 내가 진정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는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것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집안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이 신당을 만들어 놓을 정도면 집에다가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미가예요. 잘못돼서 그렇지. 레위인 성전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별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결국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나라도 나가서 망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에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불신자들은 말해도 못 알아듣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의 원인, 갈등의 원인, 망하는 원인이 불신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잘 믿는다고 하는 너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병들고 공동체가 망하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작동이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그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 없으면 가지 말고 만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고백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신상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불의와 죄악의 통로가 되지 않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